홍영표 담임 부패한 세상을 살리고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부르심 사순절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매우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첫 주일은 전통적으로 공생일,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먹음직스러운 떡으로 유혹하는 물질주의 시험 첫 번째,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명예욕의 시험 두 번째 시험,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권력의 시험을, 마귀의 권력의 시험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십자가라는 험난한 길을 피하고 편안한 왕이 되라는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항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 40일 사순절에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것을 물리쳤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얘기는 않지만 그거보다도 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그 팔복신학부터 시작되는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얘기해요. 그런데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이 귀결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걸 얘기하고 글로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에 이 글을 읽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이 경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당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고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전까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신약 성경 서두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뭐에 경악을 했느냐, 도스토옙스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깜빡을 나와서 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니, 어떻게 인간이 물질도 싫다, 돈도 싫다, 권력도 싫다, 명예도 싫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자기는 문학자가 잘 됐지만은 그 많은 책을 많이 봤지만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하다 이거야. 내가 처음으로 읽었던 신약 성경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읽었던 것이 바로 팔복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12제자를 데리고 저기 무리에서 산상에서 팔복을 얘기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 세 가지를 인간으로서 부인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팔복에 나오죠. 팔복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사막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물리치고 난 다음에 팔복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그거를 도스토옙스키는 정확하게 읽었던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신과 해서 이 인문학이라든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런 사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교롭게도 팔복의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은 세상 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그 광야의 시험을 벌써 겪었죠. 우리는 예수님 벌써 광야 나갔었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는 광야를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세 가지 시험을 같은 그런 것 같은 것을 멀리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신문을 주시는 오늘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사순절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기에 바로 오늘 아주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왜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바로 나오기 직전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에서 벌써 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된 것을, 그러니까 돈, 물질,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것을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신약성경에 나온 그것이 다 각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팔복을,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고 비춰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것을 우리한테 우리한테 하나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언덕에 모인 제자들과 지금 거기 무리들이겠죠. 지금입니다. 우리로 대입하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를 선언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살아가는 세상이죠.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물질적인 풍요가 제일 많습니다. 네. 기술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돼가지고 이제 AI가 사람을 앞으로 5년 내에 AI가 사람을 거의 90%를 대신한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범죄도 문화와 이 기술 문명만 발전되는 게 아니라 범죄도 흉악범죄도 더 조직화되고 있어요. 더 발전되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부정부도 더 교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문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돌아가셨던 제가 많이 설교 인용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오늘 이 설교 보면 5장 13,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되며 부패하는 경향이 더 빨라진다.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빛은 더 타락되고 있다 이거야. 그대로 방치하면 썩어가게 되듯이 세상은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을 점점 더 빨리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뭐가 잘못되면은 정치인들 욕하고 법과 제도를 욕하죠. 환경 탓을 욕하죠. 물론 그것도 있죠. 그죠? 법과 제도가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오늘 마태 5장 10장 16절에서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부패하는 것은 물론 법과 제도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라 이거야. 부패를 막아야 될 소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패를 막아야 우리의 빚값이 소금이 되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운 것은 어둠을 밝혀야 할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빛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타락은 세상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죠?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의해서 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죄를 지면 세상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는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타락이죠, 그죠? 문화 발전이 되더라도 문화 발전과 같이 영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교회와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사순절의 아침에 예수님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짠맛과 꺼져버린 불빛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직접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는 뭐뭐이라는 것은 있어. 히메이스 에스테라는 뜻이에요. 유아, 거기 이 유아입니다. 유아. 그죠? 네. 히메이스라는 대명사를 강조해서 너희들이야말로는 그 히메이스라는 것이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기절에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조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 뭐 빛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뭐 시험을 통과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말을 산상선할 때 가난한 어부들 12제자를 보냈던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초라한 무리들을 상해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확정 지어줍니다. 이게 시스템. 왜 그랬을까요?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팔복의 마음을 가졌으면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대해서 내가 뭐 깨끗해지고 내가 더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팔복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세상을 나갈 때는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의인이 될 것이다. 의인이라 칭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 앞에가 있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팔복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마음을 하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종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 팔복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고 자아의 파산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의의 주리에 금줄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룩한 성품, 그죠? 팔복의 성품을 창조해낸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저차원적 말씀드리면 고양이가 울 때 고양이처럼 울라고 안 울잖아요. 그냥 고양이 울면 고양이 소리가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팔복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금과 빛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팔복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이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판 속에 깊이 새기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예. 예수님은 13절 하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본문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바뀔 뿐이다. 요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해, 저도 사해를 가봤습니다만 소금 나오는 사해에서 쓰던 암염이지 암염. 저기 돌소금. 돌소금이라는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이 돌소금에서 그 소금을 배출했어요. 석고나 다른 광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암염이기 때문에 이 소금 덩어리가 빗물이나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짠 많은 애는 진짜 소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하얀 모래와 먼지가 남게 되죠. 겉모양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오래되면 짠맛을 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 가루는 걸음으로 쓸 수 없어 길바닥에 내다 버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차와 발굽에 짓밟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암염을 했기 때문에 암염을 갖다가 잘못 간수하게 되면은 비와 바람에 씻겨가지고 이게 돌소금 같지만 소금을 끼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발로 밟히는 그런 먼지덩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흙덩이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구약의 레위기 2장 13절에 제가 이번 본문에 나오죠. 언약의 소금을 알았습니다. 예. 예, 레위기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레위기 2장 13절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라. 벌써 구약에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가장 맛을 내고 이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정글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헬기로 할 때 소금과 그 당, 그러니까 초콜릿을 보내죠. 당과 소금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런 소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이 소금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에서. 예,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짠맛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발길질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조롱거리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초창기 때 고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에 초대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죽었잖아요. 그 죽어가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순교가 중요해. 그 전에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갖다 도와주고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무식한 놈들이 정말 하는 것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불과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300년 사이에 예?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예? 로마의 정식 종교 같은 게 314년, 300년 사이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 예? 중세 때는 무조건 기독교를 믿어야 됐기 때문에 서양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수도사들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많이 발휘를 했어요. 응? 네. 교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 한국의 교회,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제일 욕을 먹어.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 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하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만 믿었지 교회 다니는 놈이 더 하지. 더 애고고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예수님 우리 평양 대부흥회 할 때 우리
응? 1900년 초에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저도 뭐 외할아버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신실한 기독교에서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만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항시 실천했어요. 뭐 크게 뭐 사회나 실천은 아니지만 이웃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존경스럽네. 이때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없어졌어요. 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잖아.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교회를 가. 그냥 자기 안에만 있어. 성경만 읽고 앉아 있어. 예? 기독교는요. 불교가 틀립니다. 불교도 뭐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사회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사회 나와서 자기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먼저 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목숨 뭐야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인권과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이런 것들 대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이걸 해주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나가는 겁니다. 팔복을 가지고 가만히 있고 집에서 그리고 나는 이 팔복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마음만 가지고 있는. 자연히 이게 빚을 내는 겁니다. 네. 네? 그냥 무조건 뭐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성찰할 때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성찰할 때 내가 이것이 같은 빚을 내고 있느냐 안 내느냐 따라서 빚을 안 내고 있으면 그거는 썩어가는 아까 말씀 암염 그죠? 세월의 먼지에 썩어가는 소금이 없는 그런 돌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자 여기서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롯은 롯 나오죠. 롯을 이룬 롯이라고 하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왜 베드로 후서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냐?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처럼 기독교를 믿고 참신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믿고 어릴 때부터 믿었죠. 기독교를 다니고 지금도 기독교에 다니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풍요, 물이 넉넉한 들을 쫓아서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저 좋은 삶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죠? 재산만 모으고 성공하여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그걸 하죠. 이 사람도 교회 저기 너또 의로운 옷이라고 그러잖아. 저녁에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저녁 시간 빼고 나머지는 세상에 도시적인 삶을 살아요. 도시 그 당시에 그 소돔이 얼마나 변화하는 도시였습니까? 거기서 돈도 많이 모으고 거기서 소돔의 성문에 있는 유력자 재판관 자리까지 오죠. 롯은 물리적으로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성공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2500년, 2700년 전에 3000년 얘기 아니라 지금 가세요. 우리 소돔 같은 우리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편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물질에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네? 소돔 사람의 부패를 이 사람이 의인한 사람이 단 1%도 막아내지 못했어요. 예? 자기도 거기에 하고 저녁에 와서 그냥 뭐 하나의 자기 저기 뭐야 저기 윤리적인 그것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는 기도하고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에 철저히 동화되어 타락됐습니다. 롯을 보면 이게 한꺼번에 변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변합니다. 예? 지혜의 솔로몬에서 천천히 타락했듯이 우리도 천천히 기독교인들이 천천히 타락. 이건 제 일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단 소돔의 폭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요. 두 딸을 짐승 같은 물에게 내어주려 갔죠. 이게 세상의 방식을 모방한 거예요. 예.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찾아와서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롯이 다급하게 밖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딸과 경원한 사위들에게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빨리 떠나라.
그러나 창세기 19장 14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슬프고 무서운 기록이 남깁니다. 나와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해거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 마찬가지죠. 그죠? 어? 할복의 마음을 가져가라. 빛과 소금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신문이다. 농담으로 그러려니 지나가는 거. 자, 여러분이 이 롯의 삶에는 거룩의 무게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짠맛이 없습니다. 저녁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도시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네. 평소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탐욕대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거룩한 척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롯이 외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니까. 어? 그런데 롯이 평소 때도 그 사위라든가 딸이 참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하고 똑같이 살던 롯이 말이야. 갑자기 거룩한 척 너희들은 말이야 떠나라니까 그 사람들 앞에 그게 개그죠. 농담을 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고 그 하지만 그 아들 딸 앞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과 똑같게 되면 오히려 그 아들 딸들은 우리 뒤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에? 그쵸? 에? 세상적인 것도 더한데 오히려 더 교회 우리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따라하게 된다 그래.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나 전도사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더 아까 그 위선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렇죠. 세상의 미래를 더 롯의 아내는 떠나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의 미래를 두죠. 내가 두고 온 게 있는데 소돔에 뭐가 있는데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다봐요. 뒤를 돌아다보는 얘기는 아예 아예 세상을 그 소돔을 잊으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 가지고 있어.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죠? 예,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롯의 아내를 반면교사는 돼요. 해야 돼요.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세상의 탐욕을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졌을 때, 미련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예? 예. 예. 미련을 가졌고 탐욕을 가졌을 때 무의미한 소금독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여성, 복음의 짠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팔복에서 나왔지만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은 팔복에서 제가 다니엘서부터 다 얘기했죠. 다니엘이 뭡니까? 너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저기 한 달 동안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아니면 저기 불기둥에 집어넣는다는데도 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한순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 보네포도요. 미국에 갔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너 독일로 들어가면 죽어. 갔습니다. 죽을 거 알면서 갔어요. 예, 용기죠. 예. 내가 아니면 그 사람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참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죠. 그것을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기회를 캐고릅니다.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도스토옙스키. 나는 무늬만 동방 러시아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싫단 말이지. 네.
간디는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 간디, 도스토옙스키. 그렇지만 니들이 믿는 그런 교회는 안 믿는다. 아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그죠?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을 요약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였는데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을 읽고 가장 오해해요. 세상에서 말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 예수님의 의란 얘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착한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 따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저기 이 착한 행실은 세상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다. 복도 세상의 복이 아니듯이 여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같이 너의 빛이 하나님에 비치게 되어 너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다 하늘이 빠져있네. 하늘이에요.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빛, 그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성경 신학에 말하는 여기 세상에 말하는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이 선한 행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떤 거 할 때 착한이라는 말을 잘못 써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행실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인본주의적 자선사업이 아니죠. 내가 겪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선한 사마리아 그 사업가가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 바쁜데도 가서 자기 돈 내서 그걸 가르치고 자기는 바쁜데 길을 가야 되지만 돈을 주고서 돈이 모자라면 다시 와도 하겠다. 자기와 돈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선한 행실, 하나님의 선한 행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 사막, 세상에 나가는 사막에 나갈 때 이 불의가 판진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로우며 정직하고 설사 내 돈이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좀 진급이 늦더라 하더라도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불의에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그 십자가의 빛이죠. 우리가 백색 순교라고 그래요. 왜? 옛날에는 그리고 붉은색 순교라고 그랬죠. 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를 믿어도 순교를 안 하니까 아무 종교 믿으니까 백색 순교는 바로 뭐냐? 종교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순교를 안 하는 데서 그 순교는 바로 뭐냐? 이 세상같이 이런 그런 세상에서 정말 하기 힘든 팔복의 신앙 이런 것을 좁은 길을 가는 그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다른 게 백색 순교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팀 켈러 목사도 뉴욕 마라탄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백색 순교를 계속다. 우리는 백색 순교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처가 다 유혹이고 도처가 다 그건데 물론 돈 많이 벌지 말고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출세와 돈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가 있을 때는 그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에 먼저 부존하는 그런 백색 순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저 기독교 다니는 저놈이, 저 홍영표 과장이, 좀 틀리네. 우리하고, 저 기독교 믿는 사람이 과연 뭔가 틀리네. 예? 물론, 어? 교부처럼, 목사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섬기고 나자다는 얘기냐.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다툼과 미움 있는 가정과 직장, 그죠? 피스메이커 되세요. 우리가 한쪽 편 들지 마시고 교회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가시면 당신 내가 어떤 저기 큰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저기 조직에 있을 때는 항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죠. 화평케 하는. 네. 그래서 롯처럼 세상에 십질러 조롱거리가 되는 마디는 성경이 아니라 평소 때 롯이 세상적인 것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녁엔 지가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세상의 모습을 때 똑같이 보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만일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역할이 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다니엘처럼 그다음에 이사의 선지자처럼 이사의 60장 6절 제가 좋아하는 기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의 빛을 뿜어서 썩어나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이런 이 광야, 세상의 광야에서 어둠 속에서 물질물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화려하지만 그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면의 영혼은 생명의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위대한 소금과 빛의 사명자를 되시기를 우리 십자가에서 녹여주신 소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벌레만도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화하기는커녕 소돔의 롯처럼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동화되어 거룩한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자굴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신앙의 창문을 꼭꼭 닫아 걸고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 숨겨둔 채 비겁하게 초라하게 다니엘과 정반대되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아침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우리의 상실된 거룩을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의 소금으로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여 썩어냄을 막아내는 우리 십자가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방이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찬 소돔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굳게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기꺼이 손해보고 사랑을 지천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찬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택하사 하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소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 아래 감추어 주신 우리의 비겁한 신앙을 등경 위로 올려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멸망하는 로세 기술을 과감해 버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는 다니엘의 길을 걷기로 눈물로 결단하는 모든 소음과 빛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